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셋이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사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참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나의 성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과 자기를 낮추는 세리의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본문 내용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에는 자기의 어려움을 자랑하고 또 세리를 멸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로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과 나는 죄인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종교인입니다. 세리는 공무원인이나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도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리를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 지도층에 속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 위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과 상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는 행동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렵게 여기고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한 세리와도 같이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바리새인이 상종하지 않은 토색,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멸시하던 이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들도 있고 세리 마태 같은 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는 바리새인은 자기도 변화되지 못하고 남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 삼음으로 마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니까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 마태를 멸시하여 상대도 안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불러서 제자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니 마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세리라도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세리는 보세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셔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렵다 여긴 자를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렵다고 여기는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이런 사람을 예수께서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에는요, 스스로 어렵다 여기고 또 기도하면서 남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 받을 줄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은 남을 정죄합니다. 자랑을 좋아합니다. 남을 멸시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식, 제도, 종교, 수양, 간섭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어렵게 여겨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정한 것입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면서 이 사람은 죄인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 사역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똑같이 외쳤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남을 멸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혼자 기도할 뿐이지 중원 이런 것을 두고 중원부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기도. 바리새인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중원부원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여도 그 속에는 교만과 거만한 마음과 멸시하는 것으로 죄가 가득합니다. 기도한다 하지만 그 혀는 두 혀를 가진 것으로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사함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제사함은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외적인 의에 치중하고 영적인 진리에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이 보는 데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대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칭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여 스스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의 기도를 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에는요 바리새인처럼 자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지은 죄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자 스로보닉의 여인을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간구에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요 자기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도의 특징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스로보닉의 여인도 예수께 간구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리나 가나안 여인이나 소경 거지 바데오모는 다 자기 처지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 생각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단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통행한 자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통행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가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의만 자랑하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향하여 긍휼히 베푸시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외식한 자리라 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꾸짖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적에 감사의 기도도 있고 또 회개를 할 줄은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달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쉐리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의를 쫓아 자랑하는 가정한 기도에는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변화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모든 전부가 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자기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후로 바리새인을 버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 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난 의를 취하였습니다. 자기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의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은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면은 내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춘 자를 칭찬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관한 말씀의 결론은 18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나. 자, 보세요. 이 뭡니까? 자기를 높인다. 이것은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를 높인 자,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인 자는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이런 자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것은 겸손한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 자는 자기만 보입니다. 자신만 보입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자는, 낮추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복음의 신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